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3.1절 주일이 되겠지요. 106년 전에 3.1운동,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고요. 3.1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26년이 지난 다음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게 되었고 우리에게 기쁨을 줬지요. 정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선조들이 나라의 그 이른 아픔, 고통,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날마다 국가적으로나 여러분들이 끼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이 나라 민족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했지. 어쩌면 6.25 때 이상으로 또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 때보다도 더 어려운 때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이때 더욱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3.1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기독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해방의 기쁨도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해방된 지 80년이 돼가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경제도 성장시켜줬고 우리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은혜 주셨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부터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들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때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물론 계절이 바뀌는 때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지내놓고 난 다음에 후회도 하고 지내놓고 난 다음에 좀 그럴 걸 하는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제가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정말 주님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낳는 어부 정말 사람 속에 다 있잖아요. 사람 속에 사람 관계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돼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던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했던 사람들 또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영락없이 축복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처럼 이름이 별같이 빛나게 해주셨고 그건 하늘나라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름이 별같이 빛나게 도와주셨고 여러 곳을 차지하신 은혜와 복이 있게 된 줄 믿어요. 우리의 사명은 사람 낳는 어부예요. 사람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고 낳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영혼을 찾으시는데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부가 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 삶 속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세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도 정말 가난하고 헐벗었던 우리 정말 인사 만나면 식사하셨냐가 인사가 될 만큼 동네에서 가장 착한 아이들이 언제냐 어른들 만날 때마다 밥 잡수셨냐 인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살기에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헐벗으니까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우리가 학생들 또 젊은이들은 교회 오면 어때요? 먹을 것도 주고 또 교회는 행사도 많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행사가 곳곳에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행사들이 없으니까 주로 교회가 모든 문화까지도 주관하게 되니까 교회에 오게 되었고 교회에 모이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계에서 정말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여러분들이 세계 속에 찾아볼 수 없지요.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모든 환경이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대지장된 여러분들이 구약을 좀 이해해야 되지요.
대제사장은 누구냐? 제사장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유월절 날 피를 가지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은혜가 있는 자리지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갔다가 이상을 보고 와서 벙어리가 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나타남을 본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번에 우리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에 충분한 분이다. 우리와 같은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분이요, 또 그분에게 나온 자마다 우리 심정을 잘 알고 우리 마음도 헤아리고 우리 필요를 알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때를 잘 분별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젯밤에 자다가 오늘 깬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강조하는데 깨어라, 근신하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많이 하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때인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시대가 악해져 가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너무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갈 수가 없는 시대 속에 나도 모르게 악한 길에 내가 서 있고 악한 길에 휩쓸려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 여러분 지뢰밭 같은, 우리에게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범죄하고 악한 자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악을 행하는 자를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행하지요. 세상 곳곳에 지뢰밭 같아요. 우리가 지난날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힘썼지만 지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휩쓸리고 악한 길에 멈춰 있고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악함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시대 세상의 빛이요, 세상 소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봐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곳곳마다 지뢰밭이에요. 여러분들이 걷는 길, 여러분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 남편이 또 하루에 출근하면서 걷는 곳 곳곳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결국은 여러분 악이 도사리고 있고 제 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이것을 아는 자가 돼야 되고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 우리 날 계수함을 알라.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다. 물론 90도 100도 살아가지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은 각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은 달라요. 여러분과 저와 태어날 때는 여러분 순수하게 태어나지만 갈 때는 언제 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이 날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날들 속에 여러분들이 세월을 아끼라. 각 사람마다 주어진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가 계산하고 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돼야 돼요. 저도 뭐 50대 뭐 40대 이때는 아직도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얼마나 세월이 여러분 빨리 흘러가는지요. 돌아보면 금방 휙 지나가고 돌아보면 금방 휙 지나가고 여러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에서 똑같이 시간 속에 가도 주일이 자주 돌아오는 것 같아서 좋긴 좋아요. 여러분 얼굴 볼 수 있어서. 그러나 각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내가 언제 갈지는 다 비밀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앞에 선 날까지 뭐 잠자는 시간, 그것도 일의 연속이지만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뭐 이런 거 뭐 다 빼고 나면요 실제로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미미한 게 지나는데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쉽게 지나간다는 거.
얼마나 지나가는지요.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힘든 시대가 맞이하지요. 사실 보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나이 젊었을 땐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어떤 사건이 자주 연결되다 보니까 복음 전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사람들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적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 볼 때 나라 여러분들이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불의와 부정이 교회 안까지도 가득 지금 현재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때를 따라서 경성하고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세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포수가 이제 매를 잡으려고 딱 총을 고누고 있는데, 매가 자기에게 총 고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뭔가 뚜렷하게 쳐다보더래요. 보니까 이 매가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뱀을 가만 보니까 뱀은 매가 지금 자기를 낚아채려고 하는 건 모르고 또 뭔가 주시하고 있더래. 보니까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개구리 잡아먹으려는데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자기 뒤에서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걸 모르고 뭔가 열심히 보더래요. 그런데 그 보는 게 뭐냐?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그때 이 포수가, 이 사냥꾼이 느껴진 게 하는 주가, 내 뒤엔 누가 없는가? 그래서 돌아보니까 세월이 자기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세월이 우리를 바라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간에 세월이 여러분을 꼬나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수많은 솔로몬, 지혜를 자랑하고 부귀영화 잘하고 권력을 자랑했던 솔로몬도, 세상에서 최고 이뻤던 양귀비도, 불가능이 없다고 한 나폴레옹도, 여러분 죽지 않겠다는 진시 황제도 하나같이 세월 속에 다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안 돌아온대. 지금 세월이 우리를 꼬나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월을 꼬나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월 속에 그냥 여러분들 어때요? 염려와 근심과 무딘 마음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깨어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뭐 대중가에서 보면 고장난 시계는 멈추지만 세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포수를 바라보는 그 세월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많이 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능력은 세상도 이기지 못하고 악한 것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면 일어나게 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앉은 명이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뛰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기적의 사람이 될 줄 믿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를 주님이 은혜 주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지. 지금이 뭐예요? 은혜 받을 때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시면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도 이겨갈 수 있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오늘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못 살겠다, 힘들겠다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먼저 받으면 오늘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 받으면 어떤 난관도 이겨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 받으면 승리의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주의 은혜 구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환경에도 주님의 은혜 받으면 이 환경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요단도 멈춰버리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앞에 있는 장애물인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태양도 머물고 달도 멈추는 역사가 있지요. 주는 지금도 내 생애 속에 단회적으로 이것만 해결하시면, 이것만 도와주면 되겠다는 그 은혜가, 주님이 은혜 받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우리에게 기적을 줄 줄 믿어요. 기적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몸에 병 들어가지고 낫기를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응답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의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병자가 일어나고 손만 대어도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남의 병은 고치면서도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문제들, 그게 뭐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읽은 것처럼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섹슨저로 몰이라는 얘기예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 찬송이 안 돼요.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요. 옥문이 열리고요. 여러분,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 뭐가 안 되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거 다 알잖아요. 그래도 실제로 해야 줄 없는 거예요. 이 염려가 들어오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 나와서 있어도 어때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과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은혜가 약한 거, 내게 문제 있는 거, 그게 질병이든 물질이든 사랑 관계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은혜를 구한 자에게 반드시 주님은 어때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줄 때 그 문제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사형선고 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단선을 통해서 네가 죽을 것이다, 유언해라, 왕자리도 다 물러주고 그 병상에서 누워있는데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게임이 아웃이잖아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눈물로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난날에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시대를 주님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또 응답이 뭐냐? 내가 내 질병에서 노인받을 뿐 아니라 아수르에게 여러분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여러분요, 주님 마음을 돌이켜서 아수르가 다시 너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만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고 꿈꾸는 거,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까지도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그 약한 가시, 내게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께 은혜 자리에 갈 수 있는 끌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 자랑한다. 그것이 자랑이 하지만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는 영광에 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경에 눈을 떴을 때 저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 죄도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문제, 내 실수로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길 원하고 그 문제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한 것처럼 우리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회가 왔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기회 지나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지나가기 전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봄이 돼서 이제 얼마 있으면 뭐 우리가 개나리도 또 우리가 보면 저 뚝방에 벚꽃도 이제 피기 시작하겠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봄에는 조금 비가 좀 많이 와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속초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뭐라 했냐면 여기 속초 동네는 올해 눈 한 방울도 안 왔다고. 눈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안 온 데는 그 산에는 눈이 왔는데 시내는 눈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 비가 많이 필요하고 가물어서 굉장히 화재 날까봐 걱정들 많이 한다고. 그렇게 나는데 거기서 전화가 뭐 할 얘기에서 전화 왔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식물이 이렇게 여러분 저거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맺려면 물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자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뭐 널뛰기 하는 것처럼 뛰어나가지 않아요. 은혜를 구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주의 신앙을 통해서 은혜 받길 사모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주님이 계속 은혜 부어주셨다가 어느 날인가 열려지는 기적이 있게 될 줄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 뭔가 이루고자 하면,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 참석해야 되고 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 방법뿐이 없어요. 주님이 은혜 줘야 되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와 도와주고 환경이 변화되어도 주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 성경에 교회의 2000년 속에 그들의 얘기를 듣고 오늘도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주 받으면 신앙이 시들지 않지만 은혜 받지 못하면 신앙이 시들고 신앙이 시들으면 어때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꽃이 피고 우리가 다 열매 맺고 하는데 이 물 계속 줘서 그래서 자라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데 이것이 여러분 시들어 버리면 꽃도 필 수 없고 은혜도 맺힐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얼마 전에 보면 뭐 날씨가 너무 덥던가 또 뭐 해서 물게 없으니까 사과들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해 사과값이 올라가고 물가가 배도 그렇고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기회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고린도 15장이 부활장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주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뭐야? 그가 고백하기를 많은 사람 제자들이나 자신도 봤지만 내가 나에 된 것은 한 은혜다. 부활과 여러분이요 바울이 내게 나에 된 은혜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분, 아멘?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해줬다, 은혜 되게 해줬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된 것이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느 때 은혜 주는가? 여러분 은혜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위험할 때 은혜 줘요. 따라합시다. 위험할 때 은혜 준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시편 43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시편 43편 이사야 43편 1절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1절 2절은 여러분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너는 내 것. 따라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집사님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됐다는 거, 이 구원의 은혜 얼마나 복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절에 굉장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널 때 주님이 함께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은 그 홍해 따라 들어갔다가 군대가 한꺼번에 다 몰살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러분 노약자 어린이까지도 다 건널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했어요. 요단을 얘기하는 거죠. 요단이 헬몬산에 여러분 이제 추수때가 되면 막 물이 넘쳐 흐르는데 이걸 딱 막아놓고 여러분 마른 땅까지 건넜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 12지파대로 돌을 갖다 놓고 돌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비로 삼아서 이제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도 항상 주님이 이겨주심을 믿게 만들어요.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해요. 불 가운데 지날 자도 타지 않는다. 사드락과 메사가 아베누고 있지요. 다니엘서 3장에 세 사람이 풀물 속에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가 불에 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끌릴 흔적도 없이 완전하게 주님이 보호한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위험할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환난 많고 위험한 시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은혜 주는가? 환난 때 은혜 줘요. 자, 오늘 한번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주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환난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환난이 있어요. 환난 때 주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고 성취하는 분 주님이셔요. 우리는 여기서 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일하셔요.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역사해요. 그게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거 주님이 이루실 줄 믿어요. 환난은 내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어려움에서 그 환난에서 건질 뿐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환난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변해서 오히려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환난 때 도와줘요. 또 언제 주님께서 감당해야 시험 당할 즈음에 은혜 주셔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2월달까지 살아오면서 연세 많은 분은 많은 분대로 적은 분대로 우리 보면 여기 6.25 때 겪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그 환난이 올 때 다 우린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도 감당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당하지 못할 일들 피하게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 줄 믿어요.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시고 생각지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 알지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도 여러분 감각이 없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지 은혜 주는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회 왔을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새로워지고, 은혜 받아야 능력받게 되고, 은혜 받아야 이 시대 속에 승리한 자가 될 줄 믿어요. 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것은 지금이 재림 때예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예요. 우리 이때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어떤 것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최고예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 언젠간 주님이 오실 그날에 모든 것 심판하시고 그 날이 올 때가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공간 복음 속에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민족인 나라가 서로 다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의 소문, 재앙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하늘의 여러 징조.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뭐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고 아주 안 오기도 하고 뭐 난리잖아요. 이 하늘의 여러 징조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공간 복음 속에 우리에게 다 얘기해주고 있고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임한 것처럼 그날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 애기 안 낳아본 사람은 모르지만 애기 낳은 사람은 얼마나 여러분요 애가 있을 때는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랑도 받고 여러 가지 기대도 갖지만 태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하는 자들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다 죽기까지, 방주에 들어온 사람 말고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 때가 임박함을 알고 깨닫는 자가 복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약간의 고난, 많으면 안 되지만 약간의 고난이 우리에게 깨있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의 이름 부르게 만들고 우리와 하여금 승리한 자가 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작은 문제가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끄는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받는 통로가 되고 기적의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길 바랍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오지 아니하고 오늘 때를 알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어느 경점이 왔는가 다시 생각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믿는 도리를 굳게 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믿는 도리를 굳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시험의 때를 맞이해도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기회 왔을 때 은혜 받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마지막에 웃는 자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고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내게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가정 속에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 가족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은혜 부어